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요. 20살이 될 때까지 교회에 가서 예배당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었어요. 제일 목사님 말씀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앉아있는 성도로서 정말 마음이 불편한 말씀이 있었어요. 저 거짓말이야, 거짓말.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매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 10여 년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잘 믿는데 복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실제 우리 가정을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정 식구들을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복을 못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교회 헌신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사셨는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녀로서 엄마 새벽 기도 좀 가지 말고 좀 쉬세요. 몸이 그렇게 부서질 지경인데 웬 새벽 기도입니까? 어쩌다가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새벽 기도를 빠지시는 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엄마 새벽 기도 안 가고 푹 주무셨다. 잠을 4시간 5시간씩 주무시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시골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굉장히 적지 않은 액수로 헌금을 뚝 떼서 드리는 거예요. 집에 자식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사주지 않으면서 교회에 헌금 내는 것은 엄청 많이 내고, 시간은 그렇게 피곤한데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한테 복 안 주면 누구에게 복 줍니까?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 목사님 저 말씀 거짓말이야, 거짓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하기 위해서 저 거짓말이야, 거짓말.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살이 되기 이전까지.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의 예수님, 저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도 안 믿는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받으시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낫네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우리 가정을 봐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부딪혔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대단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리를 걸으시고 막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처음에 움직였던 예수님의 모습은 약하고 약한, 연약하디 짝이 없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진아,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 가정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곧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이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합니다. 본문을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관계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겪은 어려움과 비슷한 어려움을 이겨내신 분과 원투원 신방을 상담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때 공감이 되는 순간 찌릿한 어떤 접촉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쁘죠. 대화가 굉장히 깊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그분의 삶 속에서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영원 전부터 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자신이 말씀으로 창조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가장 낮아지는 사건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직접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면 좀 화려하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인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최고의 산부인과와 의료진의 손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밥통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최고가의 요람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구유 말밥통 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죠. 짐승의 똥이 쌓이는 근초더미는 아기 예수님을 받드는 매트리스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빵빠레가 울리지 않았고 짐승 소리만 울렸을 뿐입니다. 어떤 유대 지도자들의 화려한 의전도 없이 팔이 날리는 짐승들 틈 사이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오셨는데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작은 베들레헴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겨우 수많은 인간 중에 연약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와도 이 나라가 트럼프 의존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왕 중의 왕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태어나는 것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태어나셨으니까요. 그러면 태어나고는 바로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에는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 날 좋아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크리스마스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대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만 24개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가장 크게 울려 퍼진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아기 죽는 소리였어요. 아기를 잃어버리고 부모의 통곡 소리가 크리스마스 날 그 유대 지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대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프리카 애굽에 도망갔잖아요. 부모들하고 자식 바리바리 싸들고, 바리바리가 사투리인가요?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피난 간 거예요. 이민 간 거예요. 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굽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중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못 들어가고 예루살렘으로 못 들어가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북한과 맞닿아 있는 최고 여러분 전방으로 가서 숨어 살았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못을 받고 대패로 나무를 깎으며 하루하루 그렇게 목수일을 하면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위협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세요. 다른 문화권에 가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세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처참한 가정생활인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왜요?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30살이 넘으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삶이 평탄하셨을까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본인의 안식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놀라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사단의 치명적인 유혹 앞에 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육체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아픔과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괘씸한 게 뭔 줄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헌신하고 사랑했던 제자들, 그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없어요. 다 배신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배신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실제 십자가에 달릴 때는 몸에 옷을 아무것도 입지 않습니다.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 중의 왕이신 창조주가 인간들에 의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알몸으로 달렸어요. 여러분, 그 수치심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수치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군인들이 침을 뱉었죠. 주먹질했죠. 욕을 했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죠. 심지어 이 손목과 발목에는 커다란 못이 달려서 점점 죽어가는 최악의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육체적 고통도 보통 고통이 아니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육체적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제가 생각하는데 더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빠로부터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구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을까요? 외면하셨습니다.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의 삶에서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덮으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셨다가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예수님에게 인류에 쌓이는 모든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졌을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 나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덜합니다. 근데 정말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죄책감이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완벽하게 순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쌓아놓았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씌웠으니 예수님이 느꼈을 죄책감의 정도는 당장이라도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의 삶을 고통의 백화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 질병에 대한 아픔을 다 동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단절의 어려움을 예수님은 다
동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와 경제적인 가난의 어려움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불평 많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진아, 네 삶이 어렵니?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 가난해서 고통스럽니?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네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인간 예수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분과 따스한 손을 맞잡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끝이라면 그냥 예수님은 탁월한 인간 예수로 끝나겠죠.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 정도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픔만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하나님은 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범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 가지신 그분의 성품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 제가 이범구 목사님에게 따질 수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지만 서울 분들이라 부끄러움이 많아서 말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모르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서울에도 계시고 대구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세상 모든 곳에 계시지만 각각 다르게 행동하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바다의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풍랑이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기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나타나기 전부터 누가 예수님을 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고요? 전지하신 분이시거든요. 모든 백성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30년 조금 넘게 사셨지만 영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노라. 실제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노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인간인 예수님 우리를 다 이해하신대요. 근데 완벽한 신인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조장님을 찾아가야 되겠어요? 목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에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죠. 왜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목사인 저에게 와보세요. 저는 공감밖에 못 해줘요.
아, 네, 힘드시군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종류의 고난을 당해봤습니다. 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공감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그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떨리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분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상담가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매일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매일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떨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다 이해할 수 있어. 네 아픔이 무엇인지 다 알아. 동진아, 이제 내가 일을 할게. 나에게 네 인생을 한번 맡겨볼래? 그리고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주님은 저를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분의 위로도 받으시고 그분의 능력도 체험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